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사사기 17장부터 오늘 사사기 마지막 장까지는 네 가지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장과 18장은 두 사건이 하나로 모여 있고요, 19장부터 21장까지도 두 사건이 하나로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는 재밌는 책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서론, 본론, 그러면 무엇이 있어야 되죠? 결론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17장부터 21장까지는 결론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사사시대의 특징을 보여주는 네 가지 에피소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은 사사 초반부에 있었던 일이었음을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사사시대의 특징, 사사시대가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마 설교 말씀으로 이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을 거의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17장 말씀, 오늘은 17장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저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미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아멘. 여러분, 미가라는 이름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미가서도 있습니다. 그 미가가 이 미가랑 똑같은 이름입니다. 미가라는 이름은 미가 예후라는 이름의 축약형의 이름이에요. 미가 예후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여호와 같은 분이 누구랴, 여호와 같은 분이 있느냐라는 뜻이 미가 예후라는 이름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님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지을 때 너의 삶에는 여호와 같은 분이 없다, 여호와만이 너의 삶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 뜻을 붙여준 것이 바로 이 미가 예후라는 이름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의 삶에서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되시고 여호와 같은 분이 없음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이 미가라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름은 우리에게도 비슷하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란 이 이름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삶에 그리스도와 같은 분은 없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에요.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을 늘 나타내야 되는 이름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미가는 여호와 같은 분은 없다라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 같은 분이 없다라는 것을 늘 나타내며 살고 계십니까? 제가 새벽 예배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예화가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이 젊은 나이에 아마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사람을 든다면 알렉산더일 것입니다. 알렉산더가 일찍 그가 요절하지 않았다라면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어질지 못할 정도로 정말로 위대한 대왕이 바로 이 알렉산더입니다. 그런데 한으로는 이 알렉산더가 자신의 모든 진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막사를 들어갔더니, 한 막사 주변을 갔더니 이런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 개 XX, 이 알렉산더 이 나쁜 놈, 이 알렉산더 아주 나쁜 놈. 알렉산더 대왕이 깜짝 놀랐죠. 아니, 감히 대왕인 나의 이름을 욕하는 사람이 있다니, 이 병사들이 누구냐? 그런데 그래도 한번 얘네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들어보고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동명이인이 있었어요. 알렉산더라는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라는 병사는 개망난이었어요. 그래서 온갖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이 알렉산더라는 병사였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모든 군인들이 보는 앞에 이 알렉산더라는 병사를 끌고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이름을 바꾸던지 아니면은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죠? 네가 이름을 바꾸지 않는다라면은 알렉산더라는 내 이름이 수치를 당할 것이기 때문에 너 자신의 이름을 바꿔버리든지 아니면은 이 알렉산더라는 이름에 맞게 살아가라는 것이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에 합당하게 우리는 진정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고 우리의 삶에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미가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우리가 과연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실까요? 당신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서운 질문이어서 못하시겠죠.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자, 옆에 분을 보시고 한번 해보실까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 무서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이름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가는 여호와밖에 없다라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은 이 미가는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어머니의 소유물 중에서 뭘 훔치죠? 은 1,100개를 훔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은 1,100개는 사사기 16장 말씀에 보면은 삼손을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내걸었던 현상금이 은 1,100개였어요. 블레셋의 방백들이 각각 은 1,100개를 삼손을 사로잡으면은 내건 현상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미가의 집은 부유했던 것 같아요. 그 어머니가 아마 거대한 부를 소유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소유 중에서 은 1,100이나 되는 거금을 미가가 훔치고 있어요. 10계명의 8번째 계명이 무엇이죠? 도둑질하지 말라. 5계명이 무엇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번째 계명이 무엇이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오늘 이 미가는 5계명, 8계명, 10계명을 지금 어기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5계명과 8계명과 10계명을 그냥 그 말씀을 어겨버리는 사람이 이 미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가 어머니한테 돈을 돌려주고 있죠. 왜 돌려줬을까요? 미가가 회개했기 때문에, 미가가 자신의 삶에서 잘못됨을 뉘우쳤기 때문에 오늘 이 미가가 오늘 돈을 돌려줬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미가의 어머니가 저주를 하고 있어요. 내 돈 은 1,100개를 훔쳐간 그놈, 그 나쁜 놈, 뭐야 막 이런 식으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2절 말씀을 좀 더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실까요?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오늘 미가의 어머니가 이 은 1,100개를 훔쳐간 사람을 저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 심정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아들 미가가, 얘가 혹시 내 손에 훔쳐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미가의 귀에도 은 1,100개를 훔쳐간 그놈, 나쁜 놈, 저주를 미가의 귀에다 대고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미가가 회개가 아니라 어머니의 저주의 말이 두려워서 오늘 그가 훔쳐간 것을 그의 어머니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미가의 집은 대단히 신앙적으로 바르지 못한 집이었어요. 그 아들은 어머니의 돈을 훔쳐가고, 그 어머니는 그 훔쳐간 사람이 자신의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심중으로는 내 자식이 훔쳐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면에도 불구하고 저주를 퍼부고 있는 것이 미가의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저주를 들었던 미가가 오늘 돈을 돌려주고 있어요. 그랬더니 오늘 2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놈의 자식이 이 저주의 말을 들었는데 이제는 여호와께 복을 받아야 되겠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오늘 그 어머니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자녀에게 한편으로는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한편으로 이놈의 자식 하면서 저주는 아닐지라도 이 비난과 비교와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우리의 입술에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는데 한쪽의 입으로는 찬송을 하면서 한쪽으로는 저주의 말을 하고 욕을 일삼고 그러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니신가요? 오늘 미가의 어머니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가 마음에 걸립니다. 저주를 했는데 내 아들이 저주에 해당되면 어떻게 될까? 내 아들이 비록 이렇게 도적질을 해도 그래도 내 뱃속으로 난 아이들인데 여호와께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아주 희한한 방법을 오늘 동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아멘.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오늘 이 미가의 어머니는 미가를 위해서 어떻게 하죠?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우상을 부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을 새기고 만드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오늘 이 신상을 새기고 신상을 부어 만드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내 아들을 위하여.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 종교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왜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왜 종교적인 행동을 하고 왜 종교적인 열심을 낼까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이유도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우상이라는 것은 실제로 섬기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들여서 섬기어서 결과적으로는 내 자신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우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방향성이 중요하죠.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섬기는 것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 섬기는 것이 나를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섬기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내가 섬기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을 향하고 있는가? 오늘 이 우상을 새기고 우상을 만드는 것은 자신의 아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몸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 복을 얻기 위해서
오늘 자신을 향해서 오늘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여러분,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우상을 새기고 우상을 부어 만들면서 무엇이라고 하죠? 내가 이 은을 여호와께 드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하늘에 있는 그 어떤 거나 땅에 있는, 땅 아래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새긴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신상을 만들면서도 무엇이라고 하죠? 여호와께 드리노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 드리는 것처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신상을 만들고 이 신상을 부은 것이 오늘 이 미가의 집, 미가의 어머니, 아니 미가가 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늘 찬양하는 것처럼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복의 근원 강림하시기를 우리가 소망을 하셔야 되세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한 구절이 있으세요. 우리 그 구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오늘 사사기 17장 말씀을 손에 딱 펴시고 우리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이 저의 삶에도, 또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지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 6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6장 14절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은 창세기 12장부터 22장 어디에도 이 말씀이 없으세요. 그런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 말씀을 기록을 했을까요?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요약하고 그 아브라함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삶을 요약을 해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의 대상자로 택하셨던 이유였음을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주의 자녀로, 또한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을까요? 히브리서 말씀 그대로세요. 우리에게 복주고 복주며 우리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또한 주의 백성으로, 주의 언약을 맺은 주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여호와께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임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거는 아멘 하셔야 돼요. 복주고 복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고, 우리는 이 복의 대상이며 번성케 하는 대상이 바로 우리.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이지, 우리의 삶이 이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기독교 자체는 복의 종교지만, 기독교는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종교지만, 기독교는 복을 추구하고 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와 함께,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침이자 우리의 결과가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 복받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시고 복받기 위해서 새벽 예배 나오고 복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닌 것이,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결론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복과 번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미가랑 미가의 어머니는 뭔가를 함으로 말미암아, 뭔가를 해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미가의 어머니는 종교적인 열성이 대단했던 분이에요. 저주의 능력이 어떠한지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저주를 자식의 삶에서 상쇄하기 위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이 미가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가도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이,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 3개에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 은 200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술 더 떠서 미가가 어떻게 하죠? 자기 집에 오늘 신당을 세우고요, 또 무엇을 하고 있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봇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죠?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입었던 옷이 에봇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봇은 제사장에게만 해당되는 것인데, 사사기에 이미 한번 황금으로 에봇을 만든 사람이 있었죠. 누구냐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이 기드온은 사사기 8장 37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그가 이 황금 에봇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기드온 집과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드온도 단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 기드온 단이 아니죠, 이 므낫세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기드온도 이 에봇과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드온 집과 이스라엘이 올무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가도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드라빔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드라빔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은 라헬이 그의 아버지 집에서 도망할 때 가지고 나왔던, 훔치고 나왔던 것이 드라빔입니다. 이 드라빔이라는 것은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 역할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드라빔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집안의 소유권이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집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징표가 바로 이 드라빔입니다. 그런데 오늘 미가는 가정의 수호신이자 또한 우리의 집의 재산을 지켜주는, 우리 집의 이 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드라빔을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5절 말씀에 보면은 자신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고 있습니다. 신당이 세워졌고요, 신상이 있고요, 또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에봇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혹시나 나의 삶의 복의 증표, 내 삶의 소유의 증표라고 할 수 있는 드라빔을 만들고요, 그리고는 아들들 중에서 그나마 괜찮은 녀석을 제사장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든 종교적인 모습들, 이 모든 종교적인 열성은 한 가지로 모아지죠. 여호와께 복받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도 자신이 복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것이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사사기의 주제 말씀이죠.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미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고, 미가의 어머니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NIV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가 적절하다고 생각한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신상을 만들고 에봇을 만들고 오늘 드라빔을 만들고 또한 신당을 만들고 제사장을 만들고 이게 내 보기에 적절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던 것이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였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눈에 보기에 적절하기에 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내 눈에 보기에 적절하기 때문에 행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은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 오늘 미가는 생각해봅니다. 내 아들 중에서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지만 뭔가 부족해. 이것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오늘 한 사람이 자신의 집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더 보실까요? 우리 사사기 17장 우리 7절 말씀부터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7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거류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삶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거류라는 단어예요. 유다 베들레헴에 오늘 레위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다 베들레헴에 속한 곳에서 레위인으로서 섬기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베들레헴에서도 거류를 했고 또 미가의 집에도 지나가는 이유도 거류할 곳을 찾기 위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서 기업을 허락하시지 않은 지파가 있습니다. 어느 지파가 그렇죠? 목사님 그런 아주 쉬운 걸 물어보십니까? 하는 눈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대답을 해보실까요? 어느 지파가 기업을 이렇게 땅 분배를 받지 못하죠?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면 왜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허락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자신이 레위 사람들의 기업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11조와 예물을 통해서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마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거류했다라는 것은 유다 사람들이 제대로 된 예물과 11조를 드리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레위인이 먹고 살기 위해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모습은 느헤미야에 보면은 나타나요.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야 될 소재물과 오늘 거제물과 모든 이 제물이 오늘 드려지지 않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이 살 곳이 없어서 떠돌아다니는 모습이 느헤미야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오늘 그 여파가 고스란히 레위 사람이 거류할 곳을 찾아서 떠돌아다니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오늘 미가가 옳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였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거주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정착을 했겠다라는 뜻이. 거류라는 곳은 살 곳을 찾아서 헤매는 삶이었다라면은 거주라는 것은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오늘 미가가 이 레위인에게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는 오늘 둘의 관계가 되게 애매합니다. 아비와 제사장을 삼았는데 오늘 마치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되고 있습니다. 저만 이상한가요? 오늘 아비와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실제 대우하기에는 어떻게 하죠? 자신의 아들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이 미가가 레위 사람을 고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군데 더 보실까요? 18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레위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미가는 레위 사람을 자기 제사장으로 고용을 했어요. 여러분은 목회자를 고용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고용하시는 분들이신가요? 아니시죠. 청빙을 하는 거죠.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 식구들을 섬기기 위해서 모시는 거죠. 오늘 자신이 고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미가는 은도 주고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리고는 무엇이죠? 그것을 주었기 때문에 너는 고용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위해서 내 제사장이 돼서 나에게 복을 비는 존재로서 너는 내가 고용했다라는 것이 미가가 레위인에게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혹시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목회자를 고용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것은 정말로 성경의 말씀과는 어긋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면은 나는 미가 같은 사람밖에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오늘 목회자는 고용하는 것이 아니세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미가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에게 복을 빌기 위해서 이 레위인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비와 제사장으로 삼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아들처럼 대우하고 있는 것이 미가의 모습이에요. 목회자를 청빙했지만 마치 부리는 사람처럼, 왜 목사님이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왜 안 하시지? 부리는 것처럼 여기면은 미가랑 우리는 똑같은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는 이 미가가 이 레위인을 자기의 제사장으로 고용했던 이유가 있으세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신당도 만들었고 오늘 신상도 있고 또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 내 아들은 제사장으로 결격 사유가 있는데 그래 레위인이니까 레위인이라면 제사장이 될 만하니까 그래 레위인까지 내 제사장으로 삼았어. 그러고 보니까 결과가 무엇이죠? 자, 다 갖추어졌어.
내가 종교적인 형태를 다 갖춰졌어. 내가 종교적인 열심을 다 갖춰졌어. 내가 누구보다도 종교적으로 살아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미가의 모습입니다. 오늘 모든 것은 자기를 향하여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 행동하고 있는 것이 미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제사장을 마치 자기가 세울 수 있느냐, 자기가 고용할 수 있느냐, 오늘 고용하고 있는 것이 미가의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자기를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기도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한 군데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 레위인은 다음에 한번 보겠지만 나중에 보면은 이 사람의 실체가 충격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거는 커밍 순,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우리 1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1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말씀, 1장 20절과 21절 말씀이세요.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정말로 가슴속에 새기셔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줄도 치시고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장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노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삶에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죽는 것도 오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살든지 죽는지 죽어도 그리스도만 존귀케 된다라면은 그것은 저에게는 유익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바울은 자신의 삶에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분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제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이제 사나 죽으나 내 안에는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소망하고 바라는 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우리가 새벽에도 보았던 말씀이지만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도 한 번 더 보실까요? 1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은 저를 위해서 저의 삶에 은혜가 넘쳐서 제 삶에 은혜가 충만하기를 우리는 원하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나를 위해서 내가 목적이 돼서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도 오늘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는 바울. 그래서 은혜마저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알았던 바울. 그래서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으려 했던 것이 오늘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세요. 여러분들은 복을 받고 번성케 하는 그런 존재들이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는 이유는 우리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복을 주고 번성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종교적인 열성이 있더라도 그것이 나를 향한다라면은 우리는 미가 같은 사람에 불과해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누구를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진정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 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미가는 모든 종교적인 열성을 통해서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애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미가의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또한 이 미가는 오늘 목회자를 고용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에 얼마만큼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들을 얼마만큼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기억하게 하시옵고 우리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십자가가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가 나에게도 주어짐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